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 사건 7가지 가운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수건에 쌓인 채 걸어 나오는 장면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11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든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40절에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듯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고 또 이 글을 적고 있는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말의 뜻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고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미는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그곳에 임하시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가득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서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에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불로, 구름으로, 그리고 또 천사를 묘사하면서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곳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올랐을 때입니다. 그곳에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세키나라고 하는 이 거룩한 구름, 성경에 나오는 이 빽빽한 구름, 그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좌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불을 보았습니다. 그 불이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도 하나님 주변에 날고 있는 스랍을 묘사합니다. 천사를 묘사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구약 성경에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했을 때도 구름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구름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본문은 특별히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좌정하셨습니까? 지성소에, 이 성전의 성막의 그 지성소에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우리는 그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 혹은 또 시언자라고 말합니다. 그 뚜껑 양옆에는 그룹의 이 천사의 날개가 거기에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 가운데 누가 지금 임재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그 둘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지성소와 그리고 죄인들이 사는 이 구역, 이 성소를 나누는 것, 그것이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그 휘장, 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발등상과 그리고 죄악된 이 세상을 가로막는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한다는 이 단어는 장막을 치신다, 성막을 치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예수님의 육체를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장막터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좌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볼 뿐입니다. 육체를 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육체 뒤에 충만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휘장이 그쳐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볼 뿐입니다. 우리는 육체 뒤에, 이 휘장 뒤쪽에 있는 지성소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 뒤에 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그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예수님께서 걷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변화산에 올라 기도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그 옷도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그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육체 너머에, 그 휘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우리 가운데에서 사역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나사로의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는 지금 이 의미가 무엇냐는, 그것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마치 변화산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육체의 휘장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신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내가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나의 참 실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휘장을 걷어내시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너희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육체를 볼 뿐이지만,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분이다 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면서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면서 그 표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육체의 휘장에 넘어 있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표적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드러내고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제 찬란하게 예수님의 휘장을 걷어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2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는데, 마르다는 이런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는데 죽어서 이제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너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곳에 마치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또 불로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41절과 4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친밀하고 또 얼마나 연합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기도로 강조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문처럼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 안에는 아버지의 찬란한 그 영광이 가득 차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표적의 목적,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유를 그 마지막 기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둘러선 이 무리를 위함입니다. 둘러서 있는 이 무리를 위함이니 하나님, 이들이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술사나 또 신접한 무당처럼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주물이나 혹은 어떤 그런 신비한 어떤 것들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덤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의 휘장을 걷어내시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 말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4절을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덤에서 배로 동이고 있는 그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을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에 싸고 있는 수건을 그대로 두른 채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밟고 승리하신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뭐 또 다른 표적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처럼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지금 이곳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 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휘장을 걷어내시고 마치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나사로, 이 사건 속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들 앞에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안을 열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여러분도 그곳에 같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시하는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태어나도 결국 그는 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주님은 나사로처럼 다시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를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마지막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의 현재는 나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복락에서, 그 낙원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직접 오늘 말씀처럼 우리 눈으로 이제 가려져 있는 휘장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현장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그가, 누구가? 바로 여러분이 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열매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이제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